네,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전체 66장이죠. 1장부터 2장까지는요. 1장부터 2장까지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 아수르를 통해서 열방,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수르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죠. 하나님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 하는 내용이 13장부터 27장입니다. 그 다음에 2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제 아수르가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는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큰 곤란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어제와 유사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고 다 정복하고 예루살렘마저 공격했을 때 그 무렵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던 왕이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치유받았던 사건을 말합니다. 어제 우리가 수요예배 때 전도 간증 영상으로 이홍성 집사라는 분의 간증을 우리가 중간에 봤죠. 네, 그분도 이제 폐혈증에 걸려서 큰 고통을 겪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여러분 몸이 아프신 적이 있죠. 몸이 아파서 고생한 적이 있죠. 그렇죠? 네. 낫고 난 뒤는 그렇지 않은데 몸이 아플 때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힘들어요. 그죠? 마음도 힘들어서 만사가 힘듭니다. 그리고 어디에 갈 수도 없죠. 몸이 아프면 뭐 놀러 가는 것도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다 귀찮고 힘들죠. 생활이 불편합니다. 몸이 심하게 아프면요.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일이 내가 낫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이 낫는 거예요.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쐈다. 그 신경 안 씁니다. 내 몸이 아픈 게 더 중요하죠. 그죠? 뭐 유럽 지중해에서 난민들 수백 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 그건 작은 문제고 지금 내가 낫는 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그죠? 내 몸이 아프면 내 몸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해요. 그죠? 예,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지죠. 교회 나가기 싫고 기도하기 싫고 찬송하기 싫고 오늘 교회 가면 뭐 하나 내가 낫지 않는데 몸이 아픈 게 제일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도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뭐였죠? 예, 질병을 고치는 치유하는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 그만큼 치유 사역이 중요합니다. 가끔 이제 그런 분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홍익교회는 맨날 그렇게 치유 기도를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하면 물어요. 그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죠? 인생의 고난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이에요. 몸이 치유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몸이 아파서 또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으러 나온 줄 압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그렇게 치유의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본문의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하여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나이다. 예. 그때가 언제냐 하면 히스기야가 왕을 몇 년 동안 했냐면 29년 동안 왕으로서 통치했어. 29년 동안.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죠. 그럼 29년 통치했으면 15년을 빼면 얼마죠? 예, 14년.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쯤 되었을 때 병이 났고 병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몇 년 때? 14년쯤 되었을 때 발생한 사건이에요. 기억하십니까? 히스기야 왕이 14년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지요? 예, 그 기억 못하는 게 당연하죠. 어제 얘기했는데 자고 나면 잊어버리니까. 예, 히스기야가 14년 왕이 된 지 14년 되었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마지막 섬처럼 남은 예루살렘을 아수르 군대 20만 명이 아수르 군대 그 당시 세계 최강의 20만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때가 히스기야 왕 14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무렵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서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때 이 말은 히스기야 왕 14년 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이런 뜻입니다.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다. 어떤 병에 걸렸는데 정확한 병명은 뭔지 몰라요. 병에 걸렸는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피부암일 수도 있고 뭐 대상포진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그때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옵니다. 전하러 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너는 네 집에 유언해라. 너 당신 유언해야 됩니다. 왜? 네가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자는 겁니다.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당신 가족들한테 유언하라 그럽니다. 왜? 곧 당신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사형선고예요. 사형선고. 그죠? 의사가 사형선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형선고를 하셨어요. 너 곧 죽는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빨리 유언 남겨라. 그렇게 이사야가 전해준 겁니다.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나라는 지금 망해가지요. 풍전등화와 같지요. 그리고 자기 왕인 이 나라를 구원해야 할 자기 지휘해야 될 자기도 병들어서 죽게 되는 나라의 운명과 자기의 운명이 한순간에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 2절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호와가 벽을 향해서 기도. 왜? 벽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벽이 응답합니까? 오늘 왜 벽을 보고 기도해요? 십자가를 보고 기도해야지. 그때는 십자가가 없어서 그랬나요? 예, 벽을 보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오직 지금 문제는 내 병이 낫는 게 제일 중요하다. 다른 것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어떤 약도 소용없고 어떤 의사도 소용없고 다른 어떤 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오직 하나님만 만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벽을 향해서 앉아서 기도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했다. 그런 단호한 의지적 표현이 뭐냐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 예. 자, 그 다음에 3절은요. 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제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좀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좀 할 말이 있어요. 그죠? 근데 뭐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한 분들은 뭐라고 기도할 거예요? 걱정됩니다. 네, 걱정돼요. 히스기야처럼 정말 다윗 이후로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이후로 가장 정직한 왕이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그죠? 예, 평소에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아주 기도할 때 할 말이 있죠. 예, 어쨌든 히스기야는 하나님 구하면서 히스기야가 마지막 끝에 심히 통곡했다. 눈물을 흘렸다. 그죠? 예,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예.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당신 곧 죽는답니다. 가족들에게 유언 남기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떠난 뒤에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해서 앉아서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기도를. 이사야가 그렇게 말하고 떠나자마자 벽을 향해 돌아앉아서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같은 내용이에요. 열왕기하에 나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이사야가 왕궁에서 히스기야 왕을 만나서 하나님이 당신 유언 남기라 그럽니다. 당신 곧 죽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전달하고 이사야가 자기 집으로 가요.
자기 집으로 가는데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이러면서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얼마 안 지났어요. 그죠? 예. 히스기야한테 말하고 왕궁에서 나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간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자, 5절, 6절, 예. 자,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다하고, 예, 그자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네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들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벽을 보고 의사 의지하지 않고 약을 의지하지 않고 네가 모든 거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부르짖는 거 내 기도를 들었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네 눈물을 봤다. 눈물을 봤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네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겠다. 하나님이 지금 죽는다고 유언한기라 그러셨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어요. 15년. 네.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첫 번째 응답. 벽을 고쳐주시겠다. 두 번째 응답이 있어요.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지금 20만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겠다. 어제 구원해 주셨죠? 어제 봤죠? 그죠? 37장에서 하나님 어떤 역사를 봤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고 산헤립 왕은 부끄러워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는데 자기 아들한테 암살당해 죽었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이에요. 세 번째 말씀. 자, 8절 시작.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더라. 자,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는데 이것이 우연히 나았는지 하나님이 고쳐주신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많은 분들이 막 아플 때는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그냥 나았어요. 암이 낫고 디스크가 나았어요. 낫고 나면 입 싹 닦고 예, 그냥 나았겠지 뭐. 나을 때가 되어서 나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한 영광 돌릴 줄도 모르고 그런 분들이 홍익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입 싹 닦을까봐, 희석 입 싹 닦을까봐 내가 네 병을 죽을 병을 고쳐주고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아수르에서 예루살렘을 구한다는 건 내가 한다는 걸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증거를 주겠다. 그러면서 해시계 알죠? 예, 우리도 해시계가 있죠. 태양이 이렇게 그림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측정하는 거 아닙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 앞으로 가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뒤로 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 물러가게 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시속 60km 달리다가 그 자리에 딱 서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예. 끼익 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딱 서버리면요. 예, 그 타고 가던 사람이 차 창문 밖으로 튀어나가 버립니다. 차 가다가 서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그죠? 그나마 설설설 서는 건 괜찮은데 갑자기 서면 위험해요. 시속 60km도 그런데 한 시속 600km 달리다가 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차고 뭐고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데요. 지금 돌고 있어요. 지구가 지금. 예. 스스로 지금 돌잖아요. 그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죠.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그 속도가 얼마냐 하면요. 시속 1600km예요. 시속 1600km. 비행기보다 빨라요. 우리 소리하면 소리가 착 퍼져나가죠. 그죠? 소리가
메아리, 야호 하면은 산에 부딪혀서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 소리의 속도가 시속 1200km입니다. 1200km. 근데 지구가 하루 한 바퀴씩 도는 속도가 시속 1600km예요. 그러니까 소리보다 빨리 지구가 지금 돌고 있는. 그래서 가끔 어지러울 때 있죠. 지구 도는 걸 느낄 때 그런 거예요. 예. 시속 1600km.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소리가 시속 1200km인데 비행기랑 비슷하죠. 근데 이 지구는 소리보다 더 빨리 1600km 돌아요. 그뿐 아니고 돌면서 또 태양을 중심으로 돌려요. 태양을 중심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데 속도가 몇 킬로냐? 약 10만 7천 킬로예요. 시속 10만 7천 킬로.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예. 시속 10만 7천 킬로. 그뿐이 아니고 태양 자체가 또 태양계가 또 돌아가는데 어쨌든 이것만 합시다. 이것만. 예. 지구 스스로 도는 게 자전이 시속 1600km. 태양을 도는 것이 공전하는 것이 10만 7천 킬로 도는데 이 지구가 갑자기 가다가 뒤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바닷물이 지구를 다 덮고 우주로 튀어나갈 거예요. 바닷물이.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 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지구가 돌다가 뒤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그냥 그림자만 들어간 게 아닐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구 갑자기 돌다가 뒤로 갔다 그러면 이건 재앙이죠. 재앙. 하여튼 어쨌든 간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림자가 10도 정도 뒤로 물러가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구나. 이건 나을 때가 되어서 우연히 나은 것이 아니고 옛날에 먹었던 약이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셨구나. 확신하게 되지요. 그리고 아수르가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거. 이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증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병이 낫고 죽을 벽에서 낫고 생명이 15년 연장되어서 29년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포위했다가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죽고 그리고 왕은 자기 나라 돌아가서 암살당하고 그때부터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되지요. 자, 그런 다음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입 싹 닦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게 분명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시, 그 내용이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9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나은 다음에 9절, 10절 이하의 시를 지었다. 감사시를 지었다. 10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서울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 서울은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나는 이제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다.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다. 사망 선고 받았으니까. 나는 지옥의 문턱까지 갔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에서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게 뭐냐면 히스기야가 죽으려고 하는데 제일 마음이 슬픈 일이 뭐냐면 하나님 못 만나는 것과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거라 그래요.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라 아마 히스기야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고 예배를 중요시했던 사람이에요. 예배 개혁을 많이 했죠. 아마 예배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 예배 중에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이제 그 기쁨이었구나.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난 뒤에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했던 그 순간들, 이제 누리지 못하겠구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살아오면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가 가장 행복했고, 그 다음에는 함께 하나님 만난 형제들이 교제할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그냥
하늘로 날아가고 싶을 만큼, 그죠? 기쁘지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함께 은혜 간증을 하며 교제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믿음의 형제들, 사랑방 식구들과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정치 이야기 말고, 드라마 이야기 말고, 축구 이야기 말고, 부부 싸움한 얘기 말고,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다 나눌 때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쯤 되면 막 서로 밥을 내려고 하죠. 그죠? 예, 그걸 기뻐. 이스기야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뻤던 때는 예배드리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그리고 함께 하나님 만난 형제들과 교제할 때가 제일 행복했는데, 이제 끝장이구나. 이제 그런 거 못 누리는구나. 그게 슬프더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시작.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름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예, 이 목자들은요 장막을 자주 옮깁니다. 왜냐하면 풀 있는 곳을 가니까 풀과 물이 있는 곳 양을 끌고 가는데 어느 지역에 텐트를 치고 양들로 하여금 풀과 물을 먹인 다음에 풀이 다 먹잖아요. 그럼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풀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듯이 내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 배 짜는 사람들이 배를 다 짠 다음에 잘라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옷을 다 잘라버리겠죠. 예. 배를 다 짠 사람이 옷을 잘라버리듯이 그렇게 내 생명이 한순간에 끝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죽음의 공포죠. 자, 13절 시작.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이다. 예. 밤새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사자가 내 뼈를 오도독 씹어 먹는 것처럼. 밤새 얼마나 괴로웠냐면, 얼마나 아팠냐면, 사자가 내 뼈를 오도독 씹어 먹는 것처럼 괴로웠다. 그래서 아침에 오늘 중으로 조석간에 오늘 중으로 내 생명이 끝나겠구나 느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4절 시작.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 예, 제비가 우는 것처럼 학이 우는 것처럼 비둘기가 우는 것처럼 눈병이 날 정도로 눈이 퉁퉁 부어서 눈병이 날 정도로 울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시작.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살려 주옵소서. 예, 여기까지가 기도입니다. 기도. 이렇게 자기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그랬더니 자 17절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시는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이 세 가지를 하셨어요. 고통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셨다. 고통을 가져가시고 평안을 주셨다. 사자가 내 뼈를 오도독 씹어먹는 것처럼 아팠는데 한순간에 그 병이 치료되자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평안했겠습니까? 두 번째, 주께서 내 영혼을 사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 세 번째,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내가 몸이 아프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지었었는데 하나님 그 모든 죄도 씻어주셨다. 첫 번째, 내 몸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리고 내 죄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 시작.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하심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예, 나는 늘 주께 감사하겠다.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야기하듯이 온 백성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다. 간증하겠다. 간증.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설명하듯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걸 간증하겠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터인데 우리가, 내가 아니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든 백성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종신토록 평생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듯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하겠다. 그런 히스기야의 시입니다. 시. 10절부터 20절까지가 시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도, 오늘 죽는다고 이혼하라고 한 사람도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살리지 못하실 병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이죠. 그죠?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 한 8,000m쯤 돼요. 가끔 사람들이 올라갔다 오지요.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라갔다 왔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그 8,000m 넘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갔다 온 사람이 남산 정도는, 남산이 한 250m쯤 됩니까? 남산 정도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오늘 죽을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여러분 병 고치는 건 얼마나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렇죠?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히스기야의 죽을 병도 오늘 죽을 사람도 주님이 살리셨는데 뭘 못 고치겠습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고쳐주신다. 반드시 치료하신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병뿐이 아니에요. 병뿐이 아니에요. 병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내 병이 낫는 거예요. 내 가족의 병이 낫는 거예요. 내 아들의 병이 낫는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제일 급하고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돈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게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깨어진 관계가 문제일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생각할 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문제, 여러분 마음을 제일 답답하게 하는 문제, 여러분 마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죽을 자도 살리셨는데 뭘 못하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마땅하지요. 여러분 손자 손녀한테 아이들한테 좋은 선물 사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아이고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가 최고예요. 그런 말 들을 때는 기분이 어때요? 우울합니까? 너무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죠? 아이들이 할머니 최고, 할아버지 최고, 엄마 아빠 최고 할 때는 막 폼이 안겨서 뽀뽀하고 할 때 너무 좋지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언제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감사 찬송을 기뻐하신다면 평생토록
평생토록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 번째, 받은 은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입 싹 닦지 말고 우연히 나았겠지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간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고통이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가슴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응답받고 여러분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난 뒤에 여러분 간증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